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오늘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는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다윗의 이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굉장히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또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오늘 몇 가지의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속되었던 그 정적들 또 원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들이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리면서 드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죄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밧세바를 간음했던 이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을 어떻게 정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로부터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역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기도 그리고 더 다윗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요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영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단어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의 해결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요, 확신에 찬 행동인 거예요. 의지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2절 3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도울 것을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25편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 어떻게 보면 창녀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도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창녀인 고멜이 자신을 배신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와서라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선하심과 정직하심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계획은 좋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비록 형들의 범죄로 인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 야곱의 모든 우리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선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큰 복이자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기네 가장 아끼던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드리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힘쓰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 다윗은요,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과 도를 배우고 이제부터 그 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구절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그 길을 가르쳐달라가 나를 지도해달라, 나를 교훈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우둔하고 나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제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여서 자신은 전혀 그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과는요, 아주 판이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굳은 의지가 포함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12절 13절과 같이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는 잘못 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해 주셔서 자신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겉으로는 자신의 원수로부터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자신은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15절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결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신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으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책이든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